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재림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재림을 위한 준비로서 예언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찾으셨으면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안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아멘. 자, 16절로 18절은 바로 3명의 제자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까지도 들었죠. 그러나 무엇을 알지 못한다면요? 더 확실한 예언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언을 연구하는 자만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예언 연구와 아울러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각시대 대쟁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10페이지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410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410페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림운동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운동에 같이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운동,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의 운동, 심지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운동이 모든 것이 다 재림운동인데 이 모든 것들이 윌리엄 밀러나 엘렌 G 화이트의 주도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인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이 거짓된 광신소동으로 조롱과 모욕을 받고 암흑과 실망으로 끝을 맺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의심과 불확실한 상태에 묻혀있게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2300주야의 예언의 기간에 대한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한 재림 운동의 확실성을 의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1844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이 과거의 일이지만 고고학을 할 필요도 없고 신문을 펼쳐볼 필요도 없고 이 재림운동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많은 책들과 또 역사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2300주야의 예언의 기간에 대한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산을 통해서 184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주 재림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 확실한 사건 또는 확실한 역사를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예언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 바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이 재림운동의 시발점은 2300주야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가 기폭제가 돼서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재림이 나오고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연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내게 되었어요.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 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서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844년 봄에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이번에는 가을, 1844년 가을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확실히 계산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윌리엄 밀러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이해를 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왜 화이트는 이해를 했는데 밀러는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기별의 차이죠. 화이트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고 밀러는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여기서 말한 대로 계산에 문제가 없다면 성서 정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성서 문제를 연구하는 대로 연구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예언 연구에서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성서 문제로 이제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넘겨서 423페이지. 423페이지. 지성소에서의 봉사. 지성소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성소 문제는 1844년의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뭐가 되었다고요? 열쇠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를 모르면은 뭐를 이해를 못해요. 성소 문제를 이해 못하면 왜 1844년에 실망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어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뭐를 연구하면요? 성소를 연구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성소를 연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재림운동은 하나님이 지도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뭐와 뭐?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줘요. 성소 문제를 연구해야지만 나오지, 이거 연구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뭐가요? 성소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모나미 볼펜 사장도요, 153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상징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 하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세보니까 153마리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의 숫자로서 153마리, 153을 볼펜에다 새겨넣었어요. 근데 그 뜻은 몰라요. 그런데 뭐를 연구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성소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나오겠지만, 성소의 가로와 세로가 100규빗에 50규빗, 거기다가 성소는 뜰과 성소, 그리고 성소는 좀 더 세분화하면 첫째 칸과 둘째 칸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이것은 성소 봉사에서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망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무덤에서 마리아와 함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어디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미구의 뭐와 뭐로? 왕과 구주로 다시 오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배우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성소에서 나온 빛은 뭐를 비춰줍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춰줬다. 여러분, 여기서 시간을 말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래서 어떤 세상 역사의 과거, 세상 역사의 현재, 세상 역사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요, 구속의 경륜의 과거, 구속의 경륜의 현재, 구속의 경륜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로 말미암아 번제단의 경험을 한 자들은 과거고, 그 다음에 현재는 성소의 경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성소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계속 성소 봉사를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는 뭐를 하게 되신다고요? 지성소에서 봉사하게 되실 것,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고 없는 섭리로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알았다. 초대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별을 비록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별을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전하였다. 그 기별을 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다시 산 소망이 생겨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 예.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이 셋째 천사한테도 있어요. 그죠?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초기 문제, 성소 문제와 똑같이, 성소 진리와 똑같이 셋째 천사도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줘요. 자, 254페이지. 254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죠. 셋째 천사의 기별. 자, 이번엔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한 달락. 제가 읽은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까지만. 예.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까는 성소에서 나온 빛이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그랬는데, 초기 문집에는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예. 날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건을 재림으로 잘못 판단한 거죠. 이것은 재림의 시작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 1844년 10월 22일은 바로 조사 심판 또는 지성소에서의 속죄 사업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대쟁투로 돌아와서요. 대쟁투 423페이지 이번에는 423페이지 423페이지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423페이지. 예. 423페이지 아까 읽은 다음 부분인데요. 아까 읽은 다음 부분 424라고 써있네요. 424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사고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에 있었다.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신자들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언으로 미리 알려진 모든 것과 성경 중에서 그들이 받을 모든 보증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라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므로 슬퍼하고 낙담하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사건, 곧 기별을 통하여 미리 예고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멘. 자, 여러분, 셋째 천사는 어디를 가리킨다 그랬죠?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랬는데 첫째 천사도 뭘 가리켜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첫째 천사는 언제까지냐면 실망 직전까지가 첫째 천사의 시대예요. 그리고 그 기별이 유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미리 예고된 사건이었어요. 미리 예고된 사건. 예. 여러분, 절기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 가을절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을절기에 제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근데 그 초막절, 장막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도말돼야 돼요. 성수에서.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가 중요한데 그 속죄 10일 전에는 뭐를 한다 그랬죠? 이제 곧 뭐가 온다? 속죄일이 다가오니까 뭐 해라?
준비해라. 그게 나팔절이에요. 마치 첫째 천사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곧 뭐가 온다? 조사 심판이 다가온다. 준비해라.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은 뭐라고요? 조사 심판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조사 심판을. 그런데 뭘 모르면요, 성소 문제를 모르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이 153의 첫째 자리, 1의 자리의 3입니다. 뜰에서의 모든 번제의 모든 일들은 성소 봉사를 위해서 제공됩니다. 번제단의 경험은 성소 봉사. 그러니까 번제단에 피를 붓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와서 뿌려야지만 성소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매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결국에는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려면 집에 가시면 아니면 오후 시간에 제가 읽어볼 텐데요. 레위기 16장에 대한 화이트 주석이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자, 죄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를 다 주워 모아서 어디다가 담아놔야 돼요? 쓰레기 봉투. 아무 봉투나 갖다 집어넣으면 안 가져갑니다. 쓰레기 봉투, 정량 봉투, 규격 봉투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리고 아무 때나 가져가잖아요. 내가 내놨다고 와서 가져가잖아요. 뭐가 되면? 시간이 되면은 쓰레기 차가 와서 다 뭐야 합니까? 이걸 수거해서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땅 속에 묻어요. 뭐 다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땅 속에 묻어요. 그러면은 뭐 비닐은 50년, 뭐 병은 뭐 100년, 뭐 이러면서 하여튼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썩어요.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에 의해서 썩는 게 아니라 천연계의 균의 작용으로 썩히는 것이 아니라 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 모든 수집해 놓은 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죄들을 도말하는 하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이 심판하실 시간이란, 속죄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자, 처음에 번제단에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 있는 것을 도말하는 3단계잖아요.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이고,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판은 내가 처음 한 재판에 불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심할 수 있어요.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 지방법원에서 한 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고등법원에다가 항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는데 그것도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최고로 뭐 할 수 있어요? 상고. 말이 틀려요. 상고. 이거 최고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대법원에다 상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다. 이것은 번복되지 않아요. 이것으로서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도 3번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세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세계적인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 때 승리하는 한 교회, 한 단체가 있어요. 한 무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대쟁투입니다. 3번째 율법 전쟁이죠. 예.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죄를 처리하는 것도 이래요. 처음에는 조사를 해요. 그것을 심사라고 얘기합니다. 심사.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변호사는 변호를 하고 검사는 죄를 드러내죠. 그러면은 판사가 뭐를 합니까? 심사가 다 끝나면 판결.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판결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는 심판이라 그러면 판결을 내리는 것도 심판이지만 집행을 하는 것도 심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말하는 심판은 집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에 17절이 뭡니까?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첫 번째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두 번째 보내신 것은 뭡니까?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입니다. 그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보내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초림과 재림의 성경절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혼용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대의 소망. 그들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잘못 이해했어요. 자, 시대의 소망 30페이지. 시대의 소망 30페이지.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한 단락.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할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로마인들에 대한 구속의 역사 596페이지.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유대인에게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욱 엄격히 집착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은 종교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고자 했었다. 흑암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강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예. 자, 보세요. 자, 분명히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초림. 하나는요, 재림.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현재 상황,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 때문에 이 로마인들에게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또는 으뜸이 되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예언을 연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몇 번째로 오시는 거죠? 오신다면? 초림,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어디다가 적용한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시고 구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초림은 어린 양으로 오세요. 그런데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이기적 욕망, 명예욕 때문에 예언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명예욕을 가지고 아무리 이기심을 가졌어도 이 예언 연구가 뭐와 결합되면요, 성소 진리와 결합되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소 진리와 결합이 안 되니까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거예요. 임의대로.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처음에 이 도표를 두 개를 걸었을 때, 현수막을 두 개를 걸었을 때 아무리 봐도 이게 짧아 보여요. 제 눈에 보기에. 여러분들도 이게 짧아 보이죠. 그런데 정확한 자를 갖다 대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내가 받는 감정이 달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똑같은 초림의 말씀이고 재림의 말씀인데 그들은 자꾸
자신들의 그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맞지 않는 대로 어거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억지로 푼 거예요. 그러나 뭐를 알았더라면요, 성소 진리를 알았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분명히 통찰할 수 있었어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닻이 된다고 말했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닻이 된다고 256페이지,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서 말했어요.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 이건 정말 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닻이요, 모래에다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닻을 모래에다가 내려놓으면, 닻이 단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닻이 어디에 걸려야 돼요? 단단한 바위에 걸려야 돼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요, 태풍이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태풍이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요. 항상 적도 부근에서. 왜? 거기는 태양열이 엄청 쬐기 때문에 이 수증기의 증발이 엄청 심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증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류의 변화가 심하면서 태풍이 거기서부터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태풍이 필리핀 근처, 필리핀이 적도 근처에 살거든요. 필리핀 근처 같은 섬나라, 그러니까 대륙은 태풍의 영향이 적은 이유가, 대륙은 나무가 있고 건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심하게 안 불어요. 그러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은요, 바다에는 아무런 거칠 게 없어요. 그런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면요, 그 태풍은 똑같은 강도라도 엄청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요, 필리핀과 같은 섬나라에서는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도 이런 벽돌집 잘 안 지어요. 돈 드니까. 그냥 나무로 대충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천연계 가운데 가장 단단한 거는 야자수예요. 야자수. 나무 질도 엄청 단단하고요. 뿌리도 엄청 튼튼해요. 절대 잘 부러지지도 않고, 부러져도 그냥 부러지지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 어디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야자수에다가 자신의 몸을 묶어요. 그러면 안 날아가요. 그런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 또는 세 천사의 기별이 견고한 토대요, 그 다음에 닻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세 천사의 기별에 확실하다고 해도 그 닻이 모래에다가 걸쳐놓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닻을 바위 위에, 단단한 바위 위에 걸쳐놓으면 절대로 배는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소 진리는 우리의 과거, 구원의 과거, 구속의 현재, 구속의 미래를 다 보여주는 청사진이에요. 구속의 계획의 청사진. 이 성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언에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 구속받을 자들에 대한 예언. 자,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거짓 교리들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마치 기만적인 교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 것처럼 많은 성경절들을 그릇되게 이용할 것이다. 귀중한 진리가 오류를 실체화하고 확립하는 데 전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배웠노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장식하는 데 쓰여진 아름다운 성경 말씀들을 취하여 거짓되고 위험한 교리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의의 두루마기처럼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오류들이요, 주로 뭘 적용하냐면 예언의 신도 잘 적용 안 해요. 성경. 근데 성경도 한 부분만 적용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오류를 감추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성경절을 인용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과거, 한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온 자들 중에서까지도 성소 문제를 포함한 많은 진리들에 관하여 그릇된 이론들을 주장하고자 진리에서 멀리 떠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뭐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 또는 성소 진리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인데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뭐를 믿지 않아요? 조사심판을 믿지 않고 2300주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언돼 있잖아요. 과거 한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온 자들 중에서까지도 성소 문제를 포함한 많은 진리들에 관하여 그릇된 이론들을 주장하고자 진리에서 멀리 떠날 자들이 있을 것이다. 데스몬드 포드라는 사람이 호주에 있었어요. 아본데일 대학. 그러니까 화이트 선지자가 1888년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호주라고 하는 신대륙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호주가요 엄청나게 신앙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도 생기고 재단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재림교회 재단이. 그리고 이 화이트 부인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다가 데스몬드 포드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론은 뭐냐? 2300주야는 잘못되었다. 그걸 주장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요. 아무리 예언을 연구하고 아무리 세상과 등을 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성소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소 진리를 부인하면요. 결국에는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소 진리는 구약, 신약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청사진, 그 청사진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죄 사업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성소 진리는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이 한 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저는 각시대 대쟁투만을 읽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1페이지. 421페이지. 여러분 개신교에서 성소 진리 가르치나요? 네, 가르치죠. 뭘로 가르칩니까? 물두멍은 예수님, 휘장은 예수님, 뭐는 예수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가르치지 구속의 경륜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만 이해하지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자, 421페이지 보시면 속죄 사업의 종결과 우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421페이지. 421페이지. 자, 찾으셨어요? 속죄 사업의 종결과 우리? 자, 우리 한 단락씩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단락. 누가 처음에 읽어보세요.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예. 자, 여러분. 18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소의 첫째 칸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뭐 하는 일? 성소로 옮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보관하시는 일, 죄를 보관하시는 일. 원래는 누가 그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회개한 죄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에는 양을 통해서 성소에 왔지만 지금은요.
그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들이 성소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 일을 1800년 동안이나 해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2300주야 끝에 그 모여진 모든 기록된 죄들을 완전히 없애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자, 그 다음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자, 여러분 여기에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성소의 정결에는 뭐 하는 일? 조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죠? 조사. 누가 죄를 없앨 것인가? 물론 회개한 자들 중에 있겠죠.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받을 것인가? 누구의 죄를 도말할 것인가 하는 일을 먼저 뭐 하는 일? 조사하는 일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심판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판결을 내야 돼요. 조사해서 이 사람은 도말해야 되겠다는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조사 심판에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자, 그 다음 문단. 예언의 말씀의 빛을 따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동시에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대제사장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였고 아사셀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사단을 나타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아사셀에게 씌워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해 버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단 위에 두실 것이다. 또한 아사셀에 해당되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의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예. 여러분, 종이를 태우면 어떻게 되던가요? 종이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남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타면 없어지기는 하지만 뭐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자체를 태울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태우면 거기엔 재가 남아요. 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의 심판 이후에 불의 심판을 주셨는데 그 불의 심판은 그 죄가 죄인에게, 죄의 창시자에게, 죄의 근본 원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근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소 진리를 이해해야만 해요. 성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속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 보통 개신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절차가 있어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양을 데리고 가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양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나에게서 휘장으로 또는 성소로 옮겨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드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 천사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합니다. 왜? 진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성경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의 소제목은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레위기 16장. 구속의 경륜의 하이라이트가 속죄일입니다. 이날의 모든 절차가 끝나야지만 우리는 정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레위기 16장의 소제목이 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6장 전체가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기억절로 읽었던 33절과 34절입니다. 자, 속죄일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나오지만 이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날이 아니라 죄를 속하고는, 죄를 도말하는, 죄를 완전히 진짜 없애는 날이에요. 죄를 없애는 날. 그런데 죄를 없애는 5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33절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뭐를 위하여 속죄하며?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성소를 위한 속죄. 그러나 다니엘 8장 14절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뭐를 속죄한다고? 뭐를 정결케 한다고? 성소. 그런데 성소는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3부분.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것을 우리식대로 번역하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성소와 번제단을 위하여 성막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런 뜻이에요. 3부분이 다 속죄가 돼야 돼요. 지성소만 속죄되는 게 아닙니다. 성소만 속죄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막들만 속죄되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 성소, 번제단, 성막들, 이 3부분, 성소 전체가 150규빗 전체가 다 속죄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속죄되려면 누가 속죄를 받아야 됩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지성소가 왜 더러워졌습니까? 성소가 왜 더러워졌어요? 번제단이 왜 더러워졌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거기다 옮겨놨기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결해지면, 백성들이 정결해지면 지성소도 정결해지고 회막도 정결해지고 단도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백성들을 속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2 부류의 사람을 말했어요. 2 부류. 물고기 2마리, 153마리야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 똑같아요. 2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속죄를 받아야 돼요. 14만 4천인이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백성의 회중,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는 스스로 속죄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라보다는 때가 맞지 않아요.
왜 때가 중요하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요, 속죄일에 어디에 있지 말라 그랬어요? 회막에 있지 말지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성소의 사업은 지성소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절대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14만 4천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속죄당하지 않으면 백성의 회중도 속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가지가 속죄가 돼야 돼요. 도말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것을 통틀어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들이 속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속죄될 때 백성의 회중의 죄도 속죄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성소가 속죄되고 회막이 속죄되고 단이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제사장입니다. 14만 4천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24페이지 조금 넘기셔서 424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하기 위해서 예언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소 진리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찾으셨어요? 425페이지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소제목.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누구를요? 레위 자손에서 누가 나오죠? 제사장. 레위 자손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속죄가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여기서 그친다는 것은 중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완성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없이,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뭐가 되어야 한다?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무슨 일?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이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게 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요즘 교회가 필요 없어요. 자기 개인 신앙을 하고 다녀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이 완성될 수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예언은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 기별이 맞춰지게 될 때, 우리가 정결해지게 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교회가 나타나야 돼. 개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가 있을 것이다. 이 똑같은 말씀 아가서 6장 10절이 선지자 왕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하는 장에. 여러분, 대쟁투 총서는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 대쟁투예요. 이게 시대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시대 대쟁투는 거의 모든 6,000년 역사를 다 다루고 있지만요. 특별히 선지자 왕은요.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는 부조 시대 다음에 선지자 왕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화이 선지자가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선지자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이 선지자는 뭘 본 거예요? 바로 이 계시를 본 거예요.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교회는 안 바라고 그저 자기 혼자 개인 신앙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성소 진리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성소 진리. 예언 연구를 아무리 하더라도 성소 진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곁길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자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부분 성소 진리를 부인하는 자, 그 다음에 성소를 무시하는 자, 그 다음에 성소 진리를 공부 안 하는 자들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지를 배웠으니까 우리 모두 세상을 떠나고 예언을 연구하면서 성소 진리, 특별히 성소 봉사를 연구함으로써 재림하실 줄을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